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25번째 시간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는 모세의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산 아래에서는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중보기도를,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32장 33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하나님,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냈는데 여기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백성이 아닌, 모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키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연결시킵니다. 곧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두 번째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되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다가 다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또 진노하고 너희를 진멸할 수 있으니 안 가는 편이 차라리 너에게 낫겠다. 그랬을 때에 모세는 그 일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에 머물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승리하더라도, 승승장구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꼭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풍족함과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의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우상 숭배하였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가신다는 약속까지 있으니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하나님의 설명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 연예인 직접 보면 다르더라고요. 저도 몇 사람 못 봤는데 직접 보면 와, 잘생겼다. 와, 예쁘다. 이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듭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도 한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여인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시청해서 받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딱 돌아서는데 자기 뒤에 유명한 남자 배우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폴 뉴먼이라는 남자 배우가 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심장이 벌렁벌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안 받아왔나? 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폴 뉴먼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크림 찾으러 오셨죠?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보니 아까 당신이 잔돈과 아이스크림을 가방 속에 넣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폴 뉴먼이 파란 눈의 배우래요. 그 깊고 파란 눈에 그냥 우리말로 치면 홀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하고 동전하고 그냥 같이 거슴돈하고 같이 가방에 넣어버리고 나니 아이스크림이 안 보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런데 그 영광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카보드라는 표현인데 무한한 위대함과 가치가 있어서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용어인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는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독사라는 말은 뱀 있는 독사 말고 독사라는 헬라 말의 의미는 무한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무한한 가치, 무한한 위대함,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의 감정, 그리고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듯이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빛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찬란한 태양의 빛을 우리가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태양 가까이에 가면 우리는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고 싶어요 라는 의미, 혹은 바꾸어 죽어도 좋사오니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그가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바꾸어 얼굴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을 모세가 몰랐을까? 알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 그래도 가능성의 근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해도 될 만한 작은 근거와 가능성이 모세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럽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 입은 자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그가 은혜를 딛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가 드라마 사극, 옛날 드라마 사극을 보면 옛날 조선시대 여인들이 예를 들면 울타리 안에 갇혀 살잖아요. 그런데 울타리 밖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울타리 밖에 잘생긴 사내 도련님이 가신다라고 한다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까치발을 든다든지 아니면 종에게 엎드려라. 종의 등을 밟고 올라서서 이 울타리 밖을, 담장 밖으로 이렇게 눈을 내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보면 안 되는데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뭔가를 딛고 서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지. 너는 은혜 입은 자야. 내가 너를 알아. 네 이름을 기억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구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은총.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을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이름이 모세죠. 고민할 게 있습니까? 모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거예요. 아기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로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으니까 태어난 아이들은 나일강에다 다 갖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잘생김, 하나님께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모세를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죠. 그리고 그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자기 양아들로 삼으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담겨 있었던, 아기 모세가 담겨 있었던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테바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테바라는 단어가 모세의 이 갈대 상자 말고 또 한 번 딱 쓰였는데 노아의 방주, 그게 테바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방주에 특징이 있습니다. 배인데 배에 꼭 있어야 되는 2가지가 다 없어요. 노가 없고 키가 없어요. 방향을 정할 수가 없고 속도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물결 가는 데예요. 물결 가는 대로가 아니라 그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졌고 아기 모세는 물에서 건짐,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예요. 그렇듯 그런 은혜가 모세에게 있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모세는 자기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나는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송한 편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행적 은총부터 영화케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칭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 끝에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영화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이 영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멋진 풍광의 사진을 보았다. 그러면 야 멋지네 하고 만족합니까? 거기 가보고 싶잖아요. 예. 어제 제 아내하고 그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가서 이제 보는 장면을 보는데 피라미드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가봤거든요. 저는 예전에 가봤는데 안 가봤고 영상으로 보니까 영상으로 봤으니까 됐어. 난 이제 만족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저는 가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은혜를 딛고 서서 담 밖으로 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보고 싶어요. 라고 그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인 영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게 오늘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미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럼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빽빽한 구름이 덮은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상태로 40일을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지푸라기 같은 가시떨기는 금방 후루룩 타고 말아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죠. 지금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친구랑 얘기하듯이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그 얼굴을 대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죠. 대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예전에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OST이기도 하고 손현주라는 배우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 연배 이상이면 다 할 건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여,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잘 꺾이네. 오케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얼굴을 직접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제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만 저는 제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제가 보는 제 얼굴은 진짜 제 얼굴이 아닙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거울이라는 시를 씁니다. 거울이라는 시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거울 속에서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그럽니다. 거울 속에 나를 내가 보는데 귀도 있고 그런데 내 말을 못 들어. 손을 내미는데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데 저쪽에서는 왼손을 내미네. 악수도 못하는 것이죠. 이게 고3 수험생이 국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현실 속의 나와 내면 속의 나, 이것이 달라서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나마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나 오히려 그 거울은 현실 속의 나와 내면 속의 나의 분리를 표현하는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애들은 불쌍해요. 요즘 애들은 불쌍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다 익히고 배우는지 애들을 깜보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거울 속의 나, 그것은 실제 나가 아니잖아요. 그 실제 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뿐 실제적으로 나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잠언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잠언서 27장 19절에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럽니다. 이 내용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주었어요.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그럽니다. 내 얼굴이 남의 얼굴에 비친다라는 거예요. 거울에 비치듯 비치는 것인데 거울은 조금 의미가 남의 얼굴에 비치고 남의 마음에 비친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얼굴을, 나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치 모세가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모세의 중보기도, 이 3번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까지 끌어냈던 모세인데, 그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33장,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34장까지 이 내용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어쩔 수 없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죠. 목사로서 성도들을 모세처럼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모세 같은 마음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의 이 내용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담겨있는 모세가 너무나 닮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를 닮고 싶다, 모세의 이런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저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비춰질까, 저는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제 모습이 영광된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참된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죠.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은 그 속에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 얼굴에 비춰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욕심으로 깨뜨려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내 얼굴에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실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릇됨으로 욕심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뒤집어 써서 하나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타락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출애굽기는 그 애굽의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일, 구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내 얼굴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도 거울처럼, 마치도 물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리플렉트, 반영된다는 거예요. 반추되고 또 때로는 리플렉트, 투영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반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반영시키는 일을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게 아담의 죄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를 번영의 땅으로 인도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면, 우리를 성공케 하면, 우리를 많아지게 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기복신앙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서 일그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심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도록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에 노출되어 그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리플렉트,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과정,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 보았고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보는데 12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 이 본문 속에서 공교로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보다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는 라라는 말인데 7번 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얼굴이라는 히브리 말 파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얼굴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할 때 그 앞이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는 파님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말도 7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은총, 은혜라는 말도 7번이 나옵니다. 참 재밌죠. 이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된 성경들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여집니다. 보다 7번, 얼굴 7번, 은혜 7번.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이야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 성막 지으면 내가 내 영광으로 채우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데 성막은 구조가 지성소, 성소, 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와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십계명 앞에서, 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십계명 돌판을 뭘로 덮어요? 속죄소로, 천사의 날개로, 그리고 염소의 피로 뿌려서 죄를 씻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덮개가 있어서 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 하나님이 베풀시 은혜은, 은혜 베푸는 자리,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와요.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면 못 살아, 죽어. 20절. 그랬더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너 보지 마,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보여주시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어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지나가게 할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었다가 내가 다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둘 거야. 그러면 너는 내 등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겨서 앞에는 얼굴이고 뒤에는 등이고 그렇게 생겼습니까? 앞에는 얼굴이고 뒤에는 뒤통수일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내 뒷모습만 볼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자취, 그 흔적과 자취만 남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고 와, 여기 계셨었구나 확인하는 것, 그 정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보여주길 원한다, 네가 보길 원하니 은혜 베풀기 원한다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대요. 내 곁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에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 서라.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 그 반석 위에 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정관사 그라는 그가 붙어있는 표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 반석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 반석. 그러니까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예수님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영적으로 이제 의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반석 사이에, 바위 틈 사이에 너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나 보면 안 되니까 너 바위 뒤로 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숨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숨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에서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러는데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는 게 아니라,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숨기시는데 그 숨기시는 곳이 어디냐? 바위의 틈에 우리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 바위는 뭐다? 예수님. 예수님이 틈이 생겼어.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깨어져서, 그 깨어진 틈이 생겨서 우리가 그 안에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깨어진 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취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속죄소로 덮으시는 은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취를 우리가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너희가 나를 이제까지 보았는데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통해 비춰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죽어도 좋아요.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면 19절이죠. 19절에 보면, 중간이네요. 19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인데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본문을 지금 가져와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런즉 이 말의 의미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보아야겠다고 고집부려서가 아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 좋은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걸 구하러 여기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모세의 마음에 맞닿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한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고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내 목숨을 미랄처럼 내어놓더라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